우리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똑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말을 하느냐? 첫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들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거하면 그가 제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를 보고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제자가 되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에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내가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제자가 됨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이게 조금 이상해집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내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나의 결단이고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이런 제자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한 곳에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한 곳에 모으신 오늘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주 무거운 분위기였죠. 예수님께서 무게를 잡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행하셨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세족식을 행하셨고, 또 한 가지는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나를 먹고 마시라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하죠.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신적인 하나가 되는 것, 영적인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 사이에는 하나됨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 떡을, 내 살을 마시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미래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족식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발을 한번 닦아 보셨습니까? 상대방의 발을 닦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런 일은 어디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스승이 어떻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신 그런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하실 때에 가룟 유다의 배신도 아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후에 어떤 일을 하실지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좀 자기가 몸소 실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무릎을 꿇으시고 그 새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아가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31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어둠으로 나갔다라고 30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둠으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그 방에 모인 사람은 모두 11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영광에 관한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떤 영광을 또한 주시기 위해서 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 영광의 의미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이 영광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영광은 무엇이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을 영광을 받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예수님에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 다음날 죽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었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영광을 받았고 과거적 의미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받았고, 일어나지 않았는데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은 더욱더 확실해져 갔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셨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과거 완료형 형태를 쓰셔서 이제 십자가는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영광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에 순종하심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부모의 권위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죽으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어디서 죽으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보내주신 거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받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받겠다라고 하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32절,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부활을 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상태로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엇을 통해서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을 어디에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의 머리로 주시겠다. 교회의 머리로 주시겠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란 무엇이냐? 상처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고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영광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을 명령하신 하나님 자신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요? 부활을 통해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말씀의 순종함과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17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간절히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이 십자가와 순종과 부활의 영광이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이다? 십자가의 영광이다. 십자가의 영광이다.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가 이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이 영생은 어떻게 들어오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비참한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사건 또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건 아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화환이 오고 축하하고 영광을 받는다 그러고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내가 진정한 제자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실천적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다시 십자가의 고난 속에 묻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영광의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영화나
또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의 아랫부분은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 사건으로 보면은 그거를 다 풀어 헤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부모 앞에서, 또 자신이 자라왔던 그런 형제 자매들 앞에서, 또 자신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손목에 보시면 뼈가 두 개가 딱 그 사이에 십자가를 꼽거든요. 손바닥에 꼽는 게 아니라 손목 사이에 여기에 십자가를 꼽기 때문에, 손바닥에 꼽아버리면 손바닥이 찢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못 꽂습니다. 그 뼈 사이에 꼽기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그대로 축 처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호흡도 잘 되지 않고 아주 심각한 그런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 수치와 저주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광의 사건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 영광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는 그런 유일한 길이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아기를 10개월 동안 자궁 안에서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개월 동안의 그 품는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안 품어봐서 모르지만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품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힘들어서 그렇죠? 회사까지도 좀 쉬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견뎌내야, 또 아이를 출산할 때에 뼈가 으그러지고 뼈가 골반이 틀리는 그런 고통을 견뎌내야 아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아기를 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울면서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 십자가를 거치는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모든 그런 사건은 그냥 거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또 섭리와 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진짜 이루어진 그런 사건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 33절을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잠시 떠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33절을 보십시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잠시 떠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육체로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계획 세우고 무슨 프로그램 만들고 조직 편성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보내어 주시겠다, 새로운 영을 보내어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영이 누구십니까? 영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나시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새 계명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인데, 그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 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어 주신 겁니다. 그다음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34절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까요? 옛 계명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그렇다면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몇 개로 확대를 시켰냐면 613개로 확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계명에 묶여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계명을 다 알겠습니까? 누가 이 613개나 되면 이 계명을 딸딸딸딸 애우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을 완전하게 애우고 이 계명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유대 사회의 특권층을 이루어버리게 됩니다. 특권층을 이루게 되어서 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가르치고 계명을 해석하고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나에게 오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영광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영광의 순간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에 의해서 계명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계명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계명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오히려 올가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올가미가 된 상태를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얼마나 좋은 개념입니까? 진짜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 중독되어 버린 사람에게 하루를 쉬고 그 하루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하는 얼마나 좋은 계명입니까? 이건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안식일의 계명을 고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왜 고쳐주기 위함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그 수많은 계명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할 진정한 안식을 다 잃어버린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10층까지 있으면 다 눌려져 있습니다.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빨리 10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1층부터 다 서요. 다 서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안식일 날 앰뷸런스 가야 되는데 급해 죽겠는데 그 사람 딱 보고 살만 하면은 안 갑니다. 안 가요. 저처럼 갑자기 돌 돌아갖고 막 죽겠다 그러면 안 옵니다. 그거 안 죽으니까요. 지나고 가는 거예요. 지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안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안식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말씀하시는 가운데 세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세 계명이란 무엇이냐?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결국 세 계명의 핵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남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상대방을 향한 배려를 해주고 잘해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너무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성격이 있고 기질이 있죠. 사람이 자기 기질대로 하벼로동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여러분 아부하는 것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은 세상의 사랑의 개념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고 계십니까? 어둠 속으로 나아간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족식, 두 번째는 성창식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과 성창식을 먼저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시켜요? 발을 씻긴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같이 내가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 많은 존재이죠. 스승님이니까 제자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할 것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그냥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발 씻겨 주셨습니다.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죠. 이 세상은 쥐꼬리만 하는 권리만 있어도, 권세만 있어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여기 견장 하나 차보십시오. 아파트에서도 견장 하나만 차보면 차 주차도 마음대로 못 하는 세상입니다. 뭡니까? 나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나 이 정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일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예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 율법에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랑의 말씀을 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아픔이 너무나 큰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 미움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한 유대인 사람이 광야에서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냐면은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기 전에 강도 만난 사람 앞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왜 그들은 지나갔을까요? 왜 그들은 자기 동족이 죽어가는데 그들은 지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무서운 곳입니다. 두려운 곳이에요. 광야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 강도가 옆에 있다가 자기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죽이면 어떡합니까? 강도를 자신이 만나게 되면 자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혜가 한 날 이러더라고. 자기는 시내 가다가 고등학교 여자애들 보면 눈 깔고 이렇게 간대요. 무서워서 못한대요. 무서워서 못한대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눈 마주치다가 맞는데요. 누구 도와주다가 맞는 세상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지금 사마리아 그 광야에서 유대인 하나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대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딴 이유 없습니다. 내가 도와주다가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간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려고 그 밤중에 그곳에서 그 갇힌 자리에 있다가 밤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딱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판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 앞에서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으쓱해지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레위인도 제사장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대답을 하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예수님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내 권리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도 내 이웃은 절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내가 아파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듯이 내가 사랑을 받아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이거예요. 제자가 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진정한 제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미래로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제자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절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면 덜하지 덜하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돈도 제때 안 준대요. 세금도 제때 안 낸대요. 다 뒤벼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게 무슨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죠. 저도 약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약점 많은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가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경험하지 않으면 약점 많은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주셔서 제 말을 듣고 이렇게 함께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고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고 무엇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에도 천지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아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데 우리가 그 한두 번의 만남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게 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고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진짜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교회 좋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진짜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그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교회는 변화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고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거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듣고 우리끼리 이건 괜찮죠, 이거는 그러나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자 베드로가 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떠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틴어로 뭐라고 합니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죠. 코바디스, 영화 있죠, 그렇죠?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은 제자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지만은
후에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남들로부터 환영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혼자서 짊어져 가야 되는 고통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고 외로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도 이렇게 죽을 것을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훗날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고 너도 훗날 어떻게 됩니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거꾸로 달려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나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있긴 있어야 됩니다. 뭐 하려고 그러면 다 계산하고 그래서 뭐 안 하겠다는 사람 천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못 따라갑니까? 나는 지금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도 되어 있나이다. 이런 말 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나에게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갑니다.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물 안에서 배 안에서 벌벌 떠는 그 제자들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베드로를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여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열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의욕은 앞섰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나중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주님 저주하고 배반하며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닭 우기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삶, 나에 대한 확신, 내가 지금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알면 얼마나 더 잘 알고 있을까요? 지금의 내 모습은 비록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훗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후에는 이런 일을 하리라. 후에는 이런 일을 하리라. 우리는 많은 계획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내 안에 평안과 평강이 충만해져 갈 때 나는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인 사랑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안 되는데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거 경험하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앞두고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사실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록을 다시 한번 뒤져보십시오.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기록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부터 21장까지 다시 한번 정독을 해보십시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이 나오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지 내 열정과 내 욕망과 내 자신감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내 모든 삶을 한번 집중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면서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생각해 보시고 운전하시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점심 먹고 약간 티타임에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 주를 지내시고 그 한 주를 지내시면서 수요일 날 나와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성찬 예배를 통해 주님의 하나됨을 경험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때 진짜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